오늘은 엘리사가 행한 복음의 예표, 엘리사가 행한 복음의 예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엘리사는 그야말로 아주 기적의 연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일으키는 기적은 표적이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상고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사람들 원하는 대로 기적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그 기적에다가 담아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일어나는 기적이 다 복음에 관계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주시는데 그 기적의 뜻은 바로 복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예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아만이라는 북쪽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 나병, 문둥병을 치료받는 사건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 수리아가 아람을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가 나병에서 구원받은 거 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받았지 않냐 하면서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쭉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기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복음에 초점 맞춘 이러한 예표였다라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법대로 구약을 쳐다보면 막 복음이 너무너무 많은 예표로 구약에 나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한 번 알면 모든 걸 다 알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면 그냥 말씀이 너무 잘 풀리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나아만 장군도 이렇게 죽을 병이 낫고, 또 그 뒤에 보면 도끼가 물속에 빠졌는데 그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선지 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막 그 문제를 이제 아뢰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도끼를 찾아내요. 그게 무슨 기적이냐? 그 이상하지 않냐?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이제 5장, 6장에 나타나는 기적은 다 복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전혀 감지를 못하고 읽는 거하고 이게 복음을 보여주는 예표구나라고 알고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예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가능한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하고 보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해주시는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구원이 임하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소개가 들어가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적 중에 적이에요. 지금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 우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최고 장군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는 완전히 경계가 진 원수지간이라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도 많이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신임이 높은 사람이냐면 왕까지도 아주 그 나아만 장군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공헌을 많이 한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집의 여종이 이제 알고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여종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선민인데 전쟁이 났을 때 끌려간 여종이란 말이에요. 끌려가서 여종 생활을 했어요. 그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나아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나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살지만 아무리 뭐 위대한 장수를 할지라도 병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살던 곳에 이런 병을 능히 고칠 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얘기지만 막 귀가 솔깃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하네. 당신의 죽음을 살릴 자가 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가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문제는 뭐냐? 원수 나라의 원수 나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왕에게 이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제 병을 좀 낫을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훌륭한 장수가 이 나라에서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원수 나라를 할지라도 살릴 자만 있으면은 좀 보내서 그냥 살려야 되겠다는 왕의 마음이 그냥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바리바리 귀한 선물을 싸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가까이에 요단강이 있으니 거기 가서 7번만 몸을 담궈라. 그러고 나오면 당신 병이 깨끗이 나을 거다. 이렇게 전달해 줬다고요. 여기에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그 이스라엘보다 더 큰 아람 나라의 최고 장군인데 어떻게 예의상 나에게 좀 직접 나와서 만나서 뭐 안수를 하든지 뭔가 좀 의식을 해줘야지. 아니 이렇게 말로만 틱 그냥 7번 요단강말에 씻고서 나오면 낫을 거니까 가라. 이게 무슨 대접이냐. 화가 머리끝에 난 거예요. 근데 돌아가겠다 하고 가는데 이제 나아만의 그 종들, 이거 부하들이겠죠.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자존심 하나만 굽히고 그냥 순종만 한다면 혹시 났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아만을 막 달랜 거예요. 나아만이 이제 정신이 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내가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여기 왔는데 아니 뭐 그까짓 거 자존심 굽히고 한 번 한다고 내가 뭐 큰일 날 일이 뭐가 있냐. 낫는다면 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고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7번 씻었어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올 때 그냥 어린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해져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거는 마구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뭔가를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딱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기적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한 거라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 선민 중에도 문둥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는 기적을 안 주시고 엉뚱한 적의 나라 아람 장군에게 왜 그 기적을 주셨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신 사건이다.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계획. 그걸 이방인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은 선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치명적인 병, 죄로 인해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할 그 병을 하나님은 고치겠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극적인 사건으로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 가장 적이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복음을 주셔서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탁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완전히 풀려버리잖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방대하고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 말씀이 그냥 쫙 풀리는 거예요. 성경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말씀이 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시켜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순종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바로 이 죄와 저주를 풀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절부터 7절에는 십자가 복음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다 이거예요. 십자가.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선지 학교가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좀 집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제 제자들이 남의 집 도끼를 빌려서 하여간 되게 가난한가 봐요. 선지자의 그 학교가 굉장히 가난한가 봐요. 앞에서도 막 먹을 게 없어서 기적 일으켰잖아요. 여기서는 또 도끼 한 자루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빌려다가 지금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서 선지 학교를 좀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무 낡은 걸 좀 새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선지자들이 너무 그 가난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엘리사가 뭐 그런 대접을 못 받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그런 물질적인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도끼를 빌려다가 막 나무를 찍다가 놓쳤는데 깊은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더구나 자기들 것도 아니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뭐 찾을 길이 없고 그래서 엘리사한테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너무 근심스러워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소리 듣고 간단하게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와라 그런 거예요. 나뭇가지를 하나 베오래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하나 베가지고 주니까 그걸 그 물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 나뭇가지가 가라앉는 동시에 가라앉아 있던 그 무거운 도끼가 떠올랐다 이거예요. 신기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려고 보여주신 표적이고 그 표적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 원리,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뭇가지가 무슨 십자가냐? 맞아요. 성경은 나뭇가지를 십자가로 계속 예표를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도끼는 뭐를 말하느냐? 우리 인류가 지은 죄값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도끼처럼 무거운 죄값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을 길이 없는 것처럼 인류의 죄값과 그 영원한 멸망을 해결해 줄 분이 없는 거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나뭇가지가 이거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뭐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여기 한 번만 말씀했다면은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럴 수가 있냐 할 수 있지만 이미 그런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걸 먹을 수는 있는데 물은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흘길이나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죽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물을 찾다가 한 곳 찾았는데 거기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인데 이게 썩은 물이에요. 못 먹는 거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과연 어떡하냐 이게. 물을 찾았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 물만 고치면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생수만 먹으면 사는데 썩은 물을 못 먹잖아요. 요것만 바꿔주면 가능한데 그게 우리 인류의 구원의 가능성인 거예요. 사람은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이 해결돼야만 살 수가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바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나무를 하나 가져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지래요.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이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은 이성으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 세워놓으신 그 나무 십자가를 예표로 바로 나뭇가지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돼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예표예요. 보여주신 예표. 거기만 있으면 또 의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항상 삼세판으로 하셔요. 3번 분명하게 증거를 하신다고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 빨리 장사 지내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좀 비슷한 상황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날 바로 장사해요. 이거 일반적으로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신명기의 21장에 23절에 뜬금없는 이 한 줄을 써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지 않고 그냥 돌을 던져서 죽여요. 죄를 지면. 근데 왜 갑자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니 바로 장사 지내라는 말씀이 왜 나오겠냐고.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하고 그 신명기를 인용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저주를 자신이 받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그 대신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더 찾으면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샅샅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대충 알고 나는 이 정도 알면 많이 안 거고 다 된 것이다. 천만의 말씀. 세 번째,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 보여주셨어요. 자, 아람 나라와 다시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자라고 그 아람 왕실에서 참모들하고 계획을 딱 세우고 나면 용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그걸 방비하니까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냐? 어떻게 된 것이 우리가 전쟁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스라엘이 알고 그걸 미리 방비해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하느냐? 희한하다. 그랬더니 누가 정보를 일러준 거예요. 아, 그 나라에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그걸 다 알아내가지고 자기 나라 왕한테 일러주니까 이렇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일러줬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놈을 잡으러 가자. 전쟁이 아니라 이번에는 바로 엘리사를 생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전쟁하듯이 많은 병거와 말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로 엘리사가 사는 곳을 다 뺑뺑 둘러싸서 포위를 한 거예요. 엘리사는 꼼짝없이 이제 잡혀 죽는 겁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사방에 포위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하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영감이 열렸어요. 이제 쳐다봐. 그러니까 이 많은 군대가 둘러싼 것보다도 훨씬 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뒤에서 크게 진을 치고 둘러싼 영적인 환상이 보인 거예요. 게하시가, 그렇게 걱정했던 게하시가 더 큰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과 군대를 보고 나니까 걱정되겠어요? 걱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응답 주셔서 그 영안이 없는 게하시에게 영안이 열려 그 세계를 보여준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군 천사와 그 모든 전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군대가 있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냐? 왜 땅의 거 가지고 야단들을 부리냐고. 이러나 저러나 조금 있으면 갈 건데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천군 천사의 그 우리가 그들의 그 수종을 받으면서 살 것인데 뭘 이 땅에서 뭘 대단한 일이 있다고 겁내냐 이거예요. 천국만 보면 볼 수만 있으면 이 땅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하고 못 보고 육안만 가지고 가까이 있는 문제들을 그냥 근심 걱정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구약에 이미 엘리사는 천국 다 미리 본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게하시까지도 다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믿고 영안으로 봤다면 우리가 본 거를 그대로 증거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천국이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병으로, 돈 문제로, 갈등으로, 죄짓고 이리저리 고통하며 사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은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뜻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리가 있겠냐고. 영원한 복음을 보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면 그 신령한 세계를 미리 보고
그 힘으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조부리한 거 가지고 괜히 우왕좌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